하나님이 택하사,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점을 찍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말로 우리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말이 우리가 은혜롭게 들리긴 하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말씀대로 실제로 그걸 경험하고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문장의 뜻이 무슨 뜻인지를 모른 채, 그리고 생각해보지 않았으면서도 입버릇처럼 내뱉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곰곰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속에 담고 계시는지,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과연 이런 경험이 있을까요?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아멘. 하나님이 택하사 어떻게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오늘 본문은 선택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품 5개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세번역 성경은 이를 이해하기 좋게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소개해 주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서로 중복되는 말씀도 있지만 당시 로마의 스승들도 이런 삶의 가치를 그래서 가치 높은 태도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요즘에도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삶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선택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까? 오늘 나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는 것일까? 그래서 골로새서는 말합니다. 이런 5가지 성품 또는 삶의 태도를 옷 입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옷 입어라. 동정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래 참는 것까지 5 항목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걸쳐야 할 옷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외출할 때 어떻게 집에서 입던 옷을 그냥 그대로 마구 입고 나가지는 않지요. 거울 앞에서 옷 매무새를 고치고 또 어떤 옷을 입을까 여러분들 고민하면서 옷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나가면서 여러분들은 그 옷에 걸맞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골로새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옷을 입으면 그 옷에 걸맞게 살고 싶어지고, 다시 그런 옷을 입으면 그 옷에 걸맞게 살고 싶어지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옷을 입게 되면 그런 옷에 걸맞게 살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할 때는 뭘 입어요? 트레이닝복을 입어요. 아무데나 넘어지고 앉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후를 털고 일어서면 돼요. 그런데 양복을 입고 여러분들 그렇게 뛸 수 있을까요? 구두를 신고 그렇게 뛸 수 있을까요?
그 옷에 걸맞게, 그래서 나는 솔직히 표현하면 그렇지 않지만 그런 5가지의 옷을 내가 걸치고 나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잠옷바람으로 길거리에 나오는 모습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요즘에 뭐 수면옷이라고 그러죠.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그거 입고 뭐 가깝다고 해서 집 앞에 편의점에 서핑을 나온다든지 어울리지 않는 옷이잖아요. 여름에 경포 해수욕장에 보면 거기에 패스트푸드점이 있어요. 근데 깜짝 놀라요. 경포 해변하고 길 하나 차이인데 경포 해변 모래밭에서 해변가에서 비키니를 입은 모습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에요. 근데 패스트푸드점에 이렇게 있는데 그 복장을 하고 패스트푸드점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저는 좀 많이 들어요. 그 옷에 걸맞게 살고 싶어지고. 여러분, 디너쇼에서 어울릴 만한 화려한 옷을 입고 장례식에 왔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인데 저희 참 어른 목사님이시고 저희하고 관련이 깊으신 목사님이신데 강원도 목회자 체육대회를 하면 사모님이 꼭 구설수에 올라요. 사모님이 체육대회에 오는데 드레스를 입고 오세요. 모자도 그냥 모자가 아니라 화려한 모자를 입고 오세요. 사람들이 한마디씩 다 하죠. 그 모임에 성격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던 것이죠. 가능한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옷을 걸치면 좋고 가능한 품위가 넘치는 옷을 입으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옷은 옷일 뿐입니다. 몸 자체는 아니죠. 옷을 아무리 세련되게 입는다고 해도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옷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면 삶의 중심을 잃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옷이 아니라 몸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나열한 5가지 특성 가운데 겸손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즘처럼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세상에서는 겸손을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뉴스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치계에서도 겸손은 미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신적으로 높은 단계에 올라간 스승들은 모두 다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겸손이 어떤 것인지 그 겸손의 중요성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겸손한 신용을 해도 겸손하지 못하다는 사실 역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겸손하기는 많이 힘이 들어요. 우리에게 최선은 겸손한 척하는 위선일지도 모릅니다. 그게 교만보다는 나아 보이니까 특히 이런 삶의 태도에 관한 말씀을 늘 듣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위선에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겸손하지 못한 데다가 일단은 겸손한 듯이 살아야 하고 동정심이 없는데도 동정심이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하니까요. 골로새서가 열거한 5가지 교양과 품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다면 골로새서가 그걸 언급하지 않았겠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어울려서 함께 살아야 할 이웃과의 관계가 이런 교양과 품성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본문 13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사람이 세상살이 하면서 불만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는 물론이고 가족 사이에도 교우 사이에도 그렇죠. 불만을 해결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불만을 속으로 사귀다가 병에 들지요. 그래도 어쨌든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사람이, 바깥으로 다 끄집어내는 사람이 더 건강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현대사회는 그렇게 말합니다. 심리학에서도 마찬가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불만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원망을, 그 불평들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끄집어내는 훈련을 시킵니다.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토해내야만 병이 생기지 않기도 하고 또 서로의 관계도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관계를 갖거나 그 사람의 어떤 그 심적인 부담을 줄여가면서 그게 건강할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게 해결 방법은 아니죠. 사람의 특성과 세계관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용품들을 사용해서 기후 변화 문제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겨울철에 난방을 어떻게 하냐면 최소한으로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난방을 하는 것이 기계를 돌리고 그 연료를 소모하며 그것이 매연으로 나가면서 기후 변화를 높이고 또 지구 온난화 현상을 계속해서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려줘야 될 후대의 삶에 그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이 지구의 건강, 그것을 위해서 관심이 있어서 좀 춥지만 그렇게 한다고요. 다시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복귀를 한다고 하죠. 청와대 그러면 한 번도 제가 가보진 못했지만 굉장히 화려할 것 같고 청와대의 모습을 봤는데 방송을 보니까 또 그렇지만도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대통령이 집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그 여민관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춥다고 해요. 별로 그렇게 그 안에는 화려하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역대 대통령부터 계속 그렇게 이어왔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의 그 청와대의 모습은 노태우 대통령 때 새로 다시 만든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운 공간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건 사람으로 하여금 좀 자유롭지 않은 건 사실일 거예요. 그래서 난방을 그래 지구의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나부터 노력하자. 그래서 남편은 계속해서 최소한으로 난방을 하는데 아내가 아무 생각 없이 방안 온도를 이렇게 올려요. 서로 불만이 생기겠죠. 한마디씩 하겠죠. 여러분 이런 차이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다퉈야 할까요? 정치 사회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보수적일 수도 있고 진보적일 수도 있습니다. 남북 문제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현실 유지에 중점을 두고 진보적으로 미래 지향적인 변혁을 중점을 둘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주의자예요. 정통주의자예요. 그런데 교회의 형태에 관해서는 진보주의자이며 개혁주의자입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른 상대를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앞에서 5가지 교양과 품성을 열거했겠지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품성이 밑받침되어야만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불만스러운 대상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으니까요. 자기가 그래도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거기에 따른 어떤 일들만 펼쳐진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상한 품성이 갖춰지면 생각이 다른 상대를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 갈 필요 없이 나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용납하고 용서합니까? 못합니다. 자기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말로는 만족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죠. 자기를 닥달하기에 바쁩니다. 더 노력해서 더 열심히 해서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 부모들은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 자녀에 대한 애착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이가 가질 수 있는 그 한계를 용납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기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야 합니다. 그런 현상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어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풍요롭게 사는 현대인들은 옛날에 왕보다 여러분 더 많은 걸 누리지 않나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기에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서 현대 사회를 이야기하기를 피로사회다. 피로사회. 행복을 쫓아서 동분서주 열심히 사는데 현대의 영혼이 번아웃되는 중이야. 모든 에너지를 다 고갈시켜서 이제는 번아웃 상태이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의 배터리가 5%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거죠. 번아웃 증후군을 직면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런 사태 자체를 외면하려고 조금 더 자극적인 것, 조금 더 특별한 것을 찾아서 우리는 매달리지. 아무리 학력이 높아지고 교양을 쌓고 품성을 갈고 닦아도 그리고 모두가 부러워할 정도로 돈과 명예를 얻어도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할 줄 아는 능력이 없는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 어제 아내랑 TV 뉴스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집권 여당의 원내 총무에 그 내부 고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야당에서 그것을 공격하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거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국회의원 왜 되고 싶어 할까? 대통령이 왜 되고 싶어 할까? 여러분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면 그만한 예우를 받기 때문에 그거 좋아서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은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달려오는 의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그 직무에 맞는 일을 하지 못하고 의전만을 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저거 내부 고발자로 이루어지지만 저렇게 하는 사람들 다 문제가 된다면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과연 몇 프로만 남아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불만이 왜 그렇게 많을까?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아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좀 창피해요.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집무실마다 침대를 구입을 했다고 논란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끝나고 나서 논란의 여지가 많았는데 대통령이 계속해서 자기가 직무에 관련해서 하지 않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자꾸만 새로운 문을 만드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문들을 만들어 자기만 통로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만들어. 경우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 얘기를 보면 내가 근무 시간에 근무해야 될 시간에 근무하지 못하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들어가기 위해서 좀 더 다른 시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언론에서는
그걸 개구멍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개구멍은요, 그 구멍을 드나드는 게 개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원래 있었던 문으로 다니지 않고 그렇게 개구멍을 만들어서 다닌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마지막 해볼 거 다 해보는 거. 어느 언론에서 그러더라고요. 하고 싶은 권력 다 누려보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하나 안 해본 게 비상계엄이다. 그래서 그 비상계엄 대한민국의 격을 낮추는 일, 대한민국의 국민의 격을 낮추는 일들이죠. 현대인에게 나타나는 이런 문제를 저는 그 어떤 것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경배와 찬양 방식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가볍게 위로하는 방식을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과 신학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우리는 중요할 것입니다. 거기서 인간의 근본적인 치료가 일어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뭐라고 짚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 그것이 우리의 실체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경험하는 게 그 무엇보다 우선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과 비슷해서 그 능력 안에 들어가야만 인식되기에 그분의 선택도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져야만 알 수 있습니다. 수영 배우려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우선 사람이 가서 온몸에 힘을 빼면 물에 뜬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걸 느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물에 들어가면 누구나 가라앉는다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경험이잖아요. 몸에 힘을 빼고 물에 엎드리거나 물에 눕거나 그러면 저절로 몸이 뜹니다. 그런 경험이 완전히 자기 몸에 체화되면 그때부터 수영의 길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수영장 가면요, 수영부터 가르치지 않잖아요. 물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부터 가르치잖아요. 문제는 물에 가라앉을 때 물에 빠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힘을 빼고 물에 자기 몸을 맡기지 못하는 데 있는 것 아닐까요? 몸이 물에 뜬다는 사실은 말이나 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물에 들어가서 그런 순간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느껴야만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택받은 사람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거룩하고 사랑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하다는 그리스어 하기오스를 그래서 구별되었다, 성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지.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로서 이방인과 구별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거리도 먹는 것도 구별해서 먹었어요. 결혼 대상자도 구별해서 찾았고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않았습니다. 구별되었다는 말이 단지 겉으로 나타나는 형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근본에서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지 않아도 생명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걸 누려야만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남보다 먼저 올라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지. 기도를 통해서 세속적인 조건을 손에 넣으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들은 그것에 부안해동해서 같이 그 권력을 나누고 사용하는데 힘을 쓰고 잉여 자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죠. 결혼 상대에 구체적인 조건을 놓고 기도하라거나 원하는 집에 구체적인 조건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의 사랑이 아니고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고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몬주의, 자본주의, 물신 숭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이 작동 방식에서 구별되어 그들의 방식으로 경쟁하지 않으면서 삶을 충만하게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떤 아이는 놀이터에서 이기는 데에만 마음을 써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곤경에 빠뜨리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아이는 함께하는 놀이 자체에 마음을 둡니다. 승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아주 안 중요한 게 아니라 덜 중요하죠. 함께라고 하는 말이에요. 친구와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더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운명과 약속을 믿는다면 후자의 어린이처럼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지병을 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들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서 정말 눈물로 밤을 새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렵게 준비하고 시작한 사업이 손님이 없어서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놓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간단하게 뛰어넘을 수는 없겠지요. 그런 문제는 각자가 감당하고 풀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들어 가도록 정치인들과 국민이 서로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붙들고 있기에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좌초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노골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 무엇을 먹고 마시며 입을까 걱정할까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선택과 거룩함만이 아니라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받은 자처럼 살아야 한다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받은 자처럼 살아야 한다고.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로새서가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얄팍하고 들쭉날쭉한 애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없는 사랑. 사랑이 없으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더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13장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 주는 듯한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하며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일상에서 옷처럼 차려입고 불만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때도 있지요. 우리 영혼이 늘 깨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로 17절이 반복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곧 예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예배가 아니면 뭘까요? 여러분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일에 진정성을 보인다면, 또 더 나아가서 일상의 예배 가운데 정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영혼의 중심에서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2026년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